안녕하세요. 5월 2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셋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오늘 본문은 어제까지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어제까지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모든 땅을 바로에게 기속시켰는지를 보여줬다면 오늘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쉽게 결론 내리고 싶어집니다. 세상에 속하면 결국 바로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과 상관없이 번성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들을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읽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일부러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시스템이 바로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다름 아닌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가축도 토지도 결국 사람들 자신까지 바로의 소유가 되게 만든 정책의 중심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덕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라고도 하지 않고 악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판단을 독자에게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각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긴장감 속에서 고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단순한 승리주의도 경계해야 하고 반대로 인간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정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복잡하고 때로는 뒤틀린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한 이유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야곱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보았습니다. 편애, 속임수,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심지어 성적 타락과 살인까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민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엉망인 가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번성의 근거는 인간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고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을 볼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본문 27절에 생육하며 번성하였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내리신 명령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축복이 지금 이스라엘 위에 흐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 그 번성이 애굽의 두려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고 강해졌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압제와 학대와 노예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때로는 시련의 배경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기다림의 고통으로 이어졌고 다윗의 기름 부음은 사울의 추격으로 이어졌고 초대교회의 부흥은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과 시련을 단순하게 구별하려고 합니다. 잘 되면 축복이고 힘들면 저주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번성했는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요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아주 엄숙하게 맹세하게 합니다. 당시 손을 다리 사이에 넣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엄숙한 언약 의식이었습니다. 생명과 후손과 미래를 걸고 맹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했던 맹세와도 연결됩니다. 그만큼 야곱은 지금 매우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서 죽어서 미라 상태로 묻히는 것이 최고의 영예였고 타지에서 죽어서 묻히는 것이 비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화려함과 힘의 상징을 뒤로하고 세상의 눈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선택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 물리적인 땅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의 부귀와 번영보다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나중에 요셉도 총리로서 온갖 영광을 누렸던 이집트를 떠나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 줄 것을 창세기 50장에 요청합니다. 요셉이 야곱과 함께 산 처음 17년이 편애의 부작용을 몸으로 배운 시간이었다면 이 마지막 17년은 인간적으로 불완전한 아버지에게서 믿음과 소망을 배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17년,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48장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축복합니다. 당시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이중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장자에게 돌아가야 할 2배의 상속이 르우벤이 아닌 요셉의 아들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레위 지파가 따로 분깃을 받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는 결과를 이어지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편애에 관해서 변화가 없는 야곱의 인간적인 민낯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니 과정도 정당했다라는 논리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는 야곱의 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행위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죄인 줄 알면서 혹은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갔을 때 우리는 그 결과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넘어서 작동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불편하지만 솔직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복잡하고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번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과 시련을 우리의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복잡하고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이 본문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번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결과로 정당화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넘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